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인데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교회 세상에 있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본문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2장 1절에서 13절 이제 오순절 사건, 오순절날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흔적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교회하고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교회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첫 시작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시작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자, 요 3대 절기 중간에 있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이제 이때 일어난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의 오순은 50이란 뜻이죠. 그래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고 이제 안식일을 7번 지나가죠.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순절날은 그럼 실제로 어떤 절기냐라고 말하면은 밀수확을 이제 밀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밀의 열매를 거두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또 초실절을 들어봤는데 초실절은 보리 농사를 짓고 보리를 첫 번째 드리는 절기고 이 오순절날은 밀 농사를 짓고 첫 번째 드리는 절기, 첫 번째 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사와 관련된 것이고 수확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해의 상반기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그 하반기의 추수감사절은 뭐냐? 바로 초막절이죠. 그래서 상반기 추수감사절, 이게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물론 감사의 초점을 맞춰서 표현을 한다면 하반기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 날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 자,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매년 한 해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라는 것은 올해도 오순절이 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이미 이름에의 원래 뜻은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오순절이 성취되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매년 절기를 맞이하듯이 올해도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올해는 오순절의 원래 의미가 성취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첫 번째 밀을 수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밀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순절의 원래 정신인데, 원래 절기인데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이것이 성취 안 되었냐? 그 작년에 성취 안 되었느냐? 그러면 그 작년에는 오순절 날이 그냥 오순절 날이 절기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도행전 2장에 오는 이 올해 오순절 날은 그 지금까지 지켜온 오순절 날의 원래 정신이 올해에는 진짜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성취됐냐? 첫 열매가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첫 열매가 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밀이라면 매년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매년 작년 재작년은 이 오순절 날이 성취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성취됩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진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열매인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서 오순절에 일었을 때 2000년 전 오순절 그날에 교회가 시작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성취되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1절을 보면서 이 교회의 시작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교회가 시작되는 일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20년 전에 교회를 다니는데부터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날이 자기 삶에 있어서 교회가 시작되는 날하고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지만은 뭐 일부 예배 나올 정도면 예수를 믿는다고 봐야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9시까지 나올 리는 없죠. 그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다 믿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날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일치하지만 그건 우리 삶 속의 교회의 시작은 뭐냐? 뭐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삶 속에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날 그때로부터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교회라고 말을 할 때는 병원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그런 기관과 동등한 제도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본거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기관과 제도로서 교회를 말하는 그 차원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 교회가 그 삶의 중심에 턱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삶,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 이 사건부터 모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삶에 지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교회의 모임입니다. 물론 교회의 모임이 크고 작고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성도들은, 이 사람들은 교회가 중심이 되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교회가 시작되는 삶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죠. 자, 이때에 이제 오늘 2장 2절 3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교회가 시작될 때, 아니 교회가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일이 뭐냐? 하늘로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건 뭐냐? 첫 번째,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단어는 바람이죠. 바람. 자, 이 바람이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로 덩치시키면 히브리어에 무슨 단어가 되는가 하면 루아흐라는 게 됩니다. 이 루아흐의 원뜻은 뭐냐?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람이라는 말하고 일치합니다.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합니까? 영으로 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합니까? 우리가 지금 민수기 신명기를 보지만 새벽기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불과 여러 가지 현상은 봤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 영으로 임했던 상징이 바로 바람이고, 이 바람이라는 히브리어가 루아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이 요것만 봐도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 자, 혀라는 형상은 일단 우리가 접어두고 불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불이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불 가운데서 나타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만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할 때 하나님 만날 때도 그것도 불 가운데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임했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 임함으로 하나님이 바알 선지자가 아닌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났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반복하는데, 그 똑같은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니까 성령이 강림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여기에 성령이 임했냐는 겁니다. 왜 여기에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왜 여기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성령이 임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은 성전에 임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죠.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이때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막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이 없었느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떡하니 있었는데 그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알다시피 갈릴리 촌뜨기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보고 그걸 다른 말로 헤롯 성전이라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보고 전부 다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상식적으로 성전 하나님의 집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거기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왕이 있는 왕궁의 성전이 임했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서 상식적으로 다락방에는 성전이 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못 임할 일은 전혀 없지만 구약에서는 대체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 중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이 마가 다락방 같은 데서 120명이 있을 때 여기 성령이 임했느냐는 겁니다. 자, 그게 대답이 1절에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에게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으로부터 신약을 읽을 때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말은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부터, 특별히 사도행전에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 그들이 모였다는 말에 항상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자, 종교를 사회적으로 보는 학자들, 종교 사회학자리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고대 로마 종교들을 연구하고, 자, 이거는 뭐 믿음으로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종교를, 로마 종교들을 연구하고 그때 이제 막 발생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나중에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 종교, 자, 이 당시 사도행전 이 당시 때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은 각자의 좋은 템플,
사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전에 항상 사제들이 있었고 그 사제들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와 아울러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로마의 종교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고대 로마의 종교들은 다 소멸해가고 그때 막 일어났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는 종교라는 것도 없었죠. 기독교라는 말도 없었죠.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이게 100년, 200년, 300년 지나니까 고대 로마 종교들은 다 소멸하고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그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의 종교로서 인정받고 나중에 뒤에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게 되는 것.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이렇게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정기적인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왜? 로마의 여러 종교들도 모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임은 고대 로마 종교에 없었습니다. 모여서 제사 드리고 가고 축제하고 그게 다였지.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동문회도 있고 개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계속해서 모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모임에 소속감이 들고 그 모임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로마 종교는 그렇게 안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삶의 정체성이 가지게 되고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 모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고대 로마 종교들은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주일입니다. 그죠? 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안식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1년, 2년, 3년, 5년 누가 모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달력상의 일요일이고 우리가 그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의 주일이 된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모임이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일의 핵심은 뭡니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주일 모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2000년 전 이 당시로 돌아가서 로마 종교들을 보면은 로마 종교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임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수에 속한 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에 속한 것을 자기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인생의 목표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기독교가 되고 그래서 모이는 그날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성전에 그 헤롯 성전 아름다운 성전에 왜 왕궁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성령은 어디에 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니까 그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오늘날을 볼 때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은 마치 오늘날 이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로부터 2000년을 내다보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 마치 예언한 말씀 같아요.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도한 사람들, 이단과 같은 사람들은 이 모임을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코비드를 지나고 나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 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뭐였습니까? 모임이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모일 것인지 온라인에서 모일 것인지, 온라인 모임이 이게 교회의 모임인지 아닌지 지금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성도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그 모임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살아가면서 공기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모임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면 모임을 빠지고 중요하지 않고, 그게 원래 우리들의 본질인데,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데,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바로 성령께서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곳에, 이곳 저곳이 아니고 한 곳에 같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고 불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곳에 이제 왜 헤롯 성전에, 왜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했는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냥 관광하러 온 사람이 있고 여행하러 온 사람은 있었겠지만, 각자가 할례 드리고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려고는 모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은 없었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것이 그 모임이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모임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교회가 시작되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진짜 교회는 무엇이 진짜 교회입니까? 성령이 임한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영향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초라해도 거기에 성령이 함께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기관, 제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어포스원이 뭐죠? 갑자기 영어를 하니까 에어포스원이 뭡니까?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 비행기 아닙니까? 그래서 에어포스원은 미 공군 1호죠. 미 공군 비행기 1호입니다. 그럼 정확히 말해서 에어포스원이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정확히 말해서 요즘, 그러니까 에어포스원은 어떤 비행기인가 하면 보잉사에서 나온 747-200B 비행기를 개조해서 더 좋게 만든 비행기랍니다. 근데 아마 이 비행기가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좋은 비행기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니까. 그래서 별명이 하늘의 백악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주일간을 그냥 공중에서 비행할 수 있답니다. 아무것도 안. 만약에 극단적으로 워싱턴 DC가 파괴되어서 백악관이 부서졌다. 그럼 그 에어포스원 타고 일주일 동안 공중에서 하면서 회의 다 진행하고 거기서 다 명령을 내릴 수 있대요. 뭐 장치는 최첨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2월 달에 혹시 기억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용 비행기 안 됐으니까 직접 자기가 보잉사 찾아갔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왜 비행기, 그러니까 내 전용 비행기 왜 빨리 안 만드냐, 좀 약간 이렇게 압력을 넣듯이 찾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747-200B인데 이게 에어포스1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이 에어포스1이라는 이름은 비행기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고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에어포스1은 호출 사인입니다. 콜 사인이죠. 공군에서 에어포스1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 747-200B가 있고 여기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탔습니다. 미국 공군에서는 어느 게 에어포스1이죠? 헬리콥터가 에어포스1이에요. 왜? 대통령이 탔으니까. 대통령이 탄 어떤 비행기를 가리켜서 다 에어포스1이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가 있어도 대통령이 안 타면 그건 그냥 보잉 747-200B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령이 있는 교회는 무조건 다 교회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좋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교회가 아무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시작되니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시작되니 교회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 이 비행기를 타니 에어포스 원이 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친구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성도와 교제를 할 때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성령으로 이 일을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에어포스 원이라고 탔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없어. 에어포스 원이 절대는 아닙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교회의 사역이고 그 성령의 사역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성령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에 와서 세상 것을 강렬하게 바람이 있다면 그거는 원래 교회와 원래 성령의 바람하고는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얘기를 어디서 했던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 발명왕 에디슨, 전 뉴저지 에디슨 마을에서 태어난 그 에디슨 있지 않습니까? 그의 한창 연배가 어리지만 에디슨과 아주 우정을 돈독하게 나눈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었습니다. 그 헨리 포드는 늘 에디슨이 자기의 친구였지만, 연배 높은 친구였지만 늘 에디슨의 그 상상력, 그 창조력을 늘 경의를 가지고 표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죽게 될 때에 헨리 포드가 에디슨의 아들을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뭐냐면 당신 아버지가 죽을 때 마지막 숨을 병에 좀 담아달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바람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에디슨이 죽을 때 이 아들이 마지막 비커컵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지막 호흡 소리를 닫고 그걸 뚜껑으로 닫아서 헨리 포드에게 줬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이게 어디서 발견됐는가 하면 헨리 포드의 옷장에 옷하고 구두하고 있는 거기에 그 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디트로이트 헨리 포드 기념 박물관에 그 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병을 열면 진짜로 에디슨의 마지막 숨결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담았던 그 병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죠. 그럼 왜 헨리 포드는 에디슨의 숨결을 그렇게 간직하고 싶었냐? 그 숨결을 보면서 늘 자기 평생에 에디슨의 영감을 받고 싶었고, 에디슨의 상상과 에디슨의 창의력에 자기가 그 에디슨의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마지막 숨결을 자기 가장 가까운 옷장에 남겨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가 그 호흡을 마시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보면서 동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우정이고 발명왕의 에디슨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지만,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숨결을 느껴야 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물며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의 숨결을 느끼고 싶고 그 숨결의 영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숨결을 느끼는 바람이 없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람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내 호흡이 아닌 성령의 호흡으로 살고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리를 밝게 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무엇을 잘하고, 그거는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도 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망이 성령의 숨길을 느끼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가 함께 하게 될 때 이제 진짜 그때부터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본질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오늘도 여기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 성령이 거기 보면 120명을 그 도미구로 퉁 쳐서 임한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면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오합지졸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제자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인격이 가장 처음으로 변화되는 게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람의 인격은 지, 정, 의로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롭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사람의 인격은 지성이 있어야 되고 정,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인격이 변화된다는 말이고 성령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인격이 변화된다는 건 뭡니까? 지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와,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지성이 막 IQ가 높아지고 똑똑해질 수 있겠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령이 임했을 때 지성이 바뀌는 본질의 지성의 변화는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본질의 지성의 변화는 뭡니까? 진리가 무엇인가를 진짜 알게 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이성을 터치할 때, 다른 말로 우리 지성을 터치하게 될 때,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구나, 그거를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지고 출세하는 방법을 알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인격에 올 때, 야,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정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감정을 터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 빼고 다 기뻤어. 내가 세상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도 좋고 다 기뻤어.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다 기뻤어. 그런데 예수님이 기쁘다는 말이 아직 감정으로 동료가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터치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감정을 터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기뻐하고 애인 젊은이들은 자기 배우자, 자기 그 파트너를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좋아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성령께서 우리 감정을 터치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예수를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감정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감대가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터치하지 않는 그 감정은 예수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 마음에 터치될 때 그제서야 예수가 기쁘다. 예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는 사람이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가 이쁘면 그 저같이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예수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예수가 좋으면 교회가 좋고 예수가 좋으면은 예수님의 기쁨에는 섬기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이 좋고 예배가 좋고 다 그 감정이 완전히 세상에 좋았던 감정이 다 뒤집히면서 예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뻐할 때 만족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의 업적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변화할 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자, 마지막 인격의 마지막 지정의 의지 결단이죠. 이 의지에 성령이 터치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력을 거머쥐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 거기에는 좀 힘든 것이 있고 불편한 게 있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의지를 터치하면은 예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할 것이라는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교회와 성도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게 될 때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우리 눈을 끄는 것은 뭔가 하면 불이 임했는데 이 불은 성령의 임함인데 하나님의 임함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마침 혀처럼 갈라지는 혀처럼 불이 이렇게 막 임하는데 저거는 사람의 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는 이걸 성령의 이미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성령의 그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천사 또는 강한 군사 이런 성령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마치 사람의 혓바닥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굉장히 시각적이죠. 자, 이 혀의 헬라어가 뭐냐면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그런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우리 개역개정판은 언어들이고 한글 개정판 그 앞에 성경은 이 언어를 뭐라고 번역했죠? 다른 방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방언이든 언어든 다 말이니까 이런 다른 언어들로 말하겠는데 이 언어의 헬라어가 글로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말에는 하나는 글로사를 혀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불이 혀처럼 보이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언어를 말할 것이네. 글로사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다음 주에 이제 이 방언의 언어의 의미를 보겠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창세기를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하는 말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질문. 천지가 창조될 때 우주가 창조될 때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은 뭡니까? 빛이 있었다고요? 천만에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은 빛이었지만은 이 빛이 창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빛이 있어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이 말씀이죠. 말씀의 시작과 함께 우주가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여러분 우주 창조 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이 역사했는데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의 말이. 흐름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된 것처럼
교회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으면 그 많은 것들을 다 제끼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일 먼저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안 믿을 수 있겠지만은 이 본문을 볼 때 우주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된 것, 교회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주의 시작만큼 교회의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웃겠죠. 교회 그 뭐 중요하다고. 교회 그 뭐 맨날 말씀만 일으키고 교회 뭐 없어도 되는 이 세상인데 교회가 우주 창조보다 우주 창조만큼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깊이 보고 오늘 이 교회가 시작되는 여기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십시오. 천지 창조가 될 때 그 사건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말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첫 번째 창조 빛이 나온 것처럼 말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이만큼 교회의 시작은 우주의 시작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 각 사람 속에는 교회의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아직까지 교회의 시작이 없다면요, 좀 더 확대해서 가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우주의 시작이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우주의 시작하고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시작하니까. 다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말은요, 본질적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시작하게 할 수 있고 교회를 유지하게 할 수 있고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새벽 기도 때나 이때 늘 말씀하는 거지만 교회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 1번은요,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만 하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성령의 말이 아니고 철저히 계산된 인간의 말이거나 탐욕의 말일 때 어떤 공동체도 그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창조가 말로 시작되시 교회가 말로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참된 새로운 삶도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가 교회인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이 단순한 사운드가 아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